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물들 드리셨습니다. 김병석 장로님 가정에서 또 한병의 집사님, 기필성 권사님, 또 이근호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고 조인주 청년, 김순남 권사님, 고혜진 청년, 고은경 청년, 또 조상호 집사님 가정, 이준석 청년, 또 이정환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셨고 또 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또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물 드리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이제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힘써 애쓰는 대로 그 수고한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문을 여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길들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편안하게 하나님 살게 하시고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 속한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정에서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게 주옵시고 직장들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목소들이 높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또 그 마음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크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은혜 도와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년을 보내는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쏟아진 이 세상의 반응은 맹맹했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믿음이 식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회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배 드리는 일에 지쳐 있었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청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지금 말라기 시대 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예배를 찾아서 잘 드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또 우리가 1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서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1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로 세상에서 우리가 비난받으면서 또 1년을 우리가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하루가 지나서 내년이 됐다 할지라도 희망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부분 속에서 삶을 살든 간에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전반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찬양소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소리 분명하게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하는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하는 나의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냉대를 한다 할지라도 왜 찬양하느냐? 왜 소리 내서 기도하느냐? 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다 듣고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냉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같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온라인상에서 또 TV 앞에 때때로는 핸드폰을 켜놓고 또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사모함을 갖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록해 놓으시겠다. 그 마음을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교회에 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앞에 앉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마음과 그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복하지 못한 예배를 보면서 회복되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교회의 눈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와 늘 함께 하셔 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소리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삶이 힘들다, 예배 드리는 거 힘들다, 사람들 눈치 봐야 한다, 그럴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열매 거둘 겁니다. 내 찬양 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 냉랭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갖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상급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해를 보내시고 또 1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상급을 예배하셨을까? 내 찬양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의 백성이냐?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듯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보듯이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특별히 나를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로 내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 가는 길을 특별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인도하셨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추울까봐, 그들이 더울까봐, 더우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추우면 불을 피워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시험 들까봐, 그들이 가다 낙심할까봐, 그래서 전쟁 나는 것을 피해가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또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사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놀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모르고 지나간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피해갔던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아는 것은 일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그 수많은 위험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던 그 사건들을 천사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 준다면 우리 깜짝깜짝 놀랄 거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어? 다 누가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인도해 주셔서 다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다가오는 한 해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제가 시편 121편의 그 배경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까지 오려면 너무나 위험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교회까지 갈 수 있을지 갈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문을 열고 교회를 향해서 오겠다는 겁니다. 뭘 보고 오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위험한 길에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있는 시온산, 이걸 바라보고 가듯이 바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시고 교회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바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지로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내가 그걸 갖고 우리 가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가정에 넘치고 내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면 또 한 해가 행복하고 또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지나가는 백성으로 안 보셔요. 나를 특별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끼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 아깝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면 귀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수혜로 또 한 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내가 전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살 수도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리라.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의인으로 구별되어져야 하고 믿음 있는 자로 구별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발견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인으로 살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실 겁니다. 실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형편없이 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디 죄악의 유혹을 내가 늘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너무 취약합니다. 언제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이 많으냐? 아니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멍하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요, 잘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어째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나게 살 수 있고 더 추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왜 걱정하지 않느냐? 내가 죄악에 취약한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는 어디 있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렇게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사시면서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어쩔까? 내가 죄악에서 빠지면 어쩔까?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의 이름으로 행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로도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악에 그가 빠질 것 같지만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 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위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친 한 해를 보내고 있죠. 그럴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우린 보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한 해를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훅하면 집회 제한 명령 내리고 가끔 가다가 교회로 전화가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립니까? 확인하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이 바로 법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태로 만약 계속 드려왔고 또 여러분도 믿음에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 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빈자리들을 여러분이 메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우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을 여시고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퍼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또 한 해를 맞이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감사하는 또 이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에 대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녀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늘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되면 그 새해 일꾼들을 임명하고 또 같이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